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하늘로 올라오라 이 말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부터는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의 문은 닫혔지요. 땅과 하늘은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닫힌 문이죠. 그런데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려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신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과 하늘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땅의 사람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열린 문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부터 영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를 보는데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호자가 보였어요. 그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첫 모습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하늘로 들어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견학시켜주는 거죠. 미리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첫 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일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 그 영을 이끌고 하늘문으로 쑥 들어가게 하셨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제가
장례 예배들을 드릴 때에 늘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그분께서 영과 몸이 분리됐잖아요. 분리돼서 그 영이 이제는 하늘의 문이 있는데 그 하늘의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수정을 들고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 들어가는 순간 첫 번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늘 제가 예배 때마다 지금 이분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하늘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는데, 희미하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렸는데, 이제는 영과 몸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셨다. 하나님이 이분의 영을 환영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은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크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하면서 그분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장례 예배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장례 예배는 그 영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들을 중계하는 거예요. 저는 중계하는 아나운서지요. 예. 지금 영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중계. 그 중계자로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또 하나님 곁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보여서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앉으신 이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존귀함이 끝이 없다. 최고의 존귀함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가 이렇게 쭉 하나님 머리 위로 있는 거예요. 큰 무지개가. 여기 나와 있는 무지개 있잖아요. 이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냐면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죽은 거예요. 노아하고 그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는 거야. 무지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말이야, 너희를 물로 멸하는 건 없어.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제는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그걸 언약하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쫙 펼쳐주면서 앞으로 이 무지개를 보고들 랑은 내 언약을 기억하라. 무슨 언약이냐?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이 무지개거든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니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지운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무슨 약속이냐? 죄로 물들은 인간을 홍해 바다에 멸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죄 있다고 해서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도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도 안 해야지.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온 힘을 다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죄를 싫어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셔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떻게 죄를 한번 진 적이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0.1%가 남아있는 거예요. 100% 순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의는요, 순도가 100이거든요. 죄가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절반 정도는 깨끗했다가 절반 정도는 또 깨끗하지 못했다가 어떤 때는 충만해가지고 90%대까지 그냥 깨끗한 삶을 사는데 나머지 10%가 조금 나한테 또 걸려요. 또 자, 인간과 하나님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할 수 있으시지만 인간은 노력은 열심히 해도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려고 정결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하시지만요, 0.1% 부족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동일할 수 있겠어요? 저도요, 완전 무결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실수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죄를 완벽하게 물리치질 못하는데, 천국은요 99점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00점짜리만 들어가요. 죄가 아예 없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를 또 졌거든요. 작은 죄든지 세탈만 하든지 간에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죄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또 미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작지만 죄를 짓거든요. 이 죄를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가거든요. 자, 천국에는요 하나님 죄를 0.1%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천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갈 수 없는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요, 너가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남는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약속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에도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거든. 왜? 죄 때문에요. 죄는 이와 같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시켜준 사건이거든요. 죄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노아 사건은. 그걸 보여준 다음에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언약을 하나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구원하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만약에 무지개가 없잖아요. 그 언약이 없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노라.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계가 있지요. 우리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께 언약의 무지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봄에, 이제 또 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무지개를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어.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안팎으로 썩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봉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두루마리. 이 생명의 두루마리가 열리기만 하면요,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풍요의 복, 치료의 복, 권능의 복, 화평의 복, 화목의 복, 그리고 평안의 복, 기쁨의 복. 자, 이런 복이 잔뜩 들어있는 두루마리인데요, 이 두루마리만 열리면 이 복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열 자가 없어. 인간 중에서도 열 자가 없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생명의 두루마리. 자, 이 생명의 두루마리 복의 근원인데요, 이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이 복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복의 두루마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셔서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치료를 얻고 천국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무엇이냐 하면 언약의 무지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두루마리를 갖고 계셔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두루마리가 있다. 하나님께 생명의 두루마리가 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7인을 떼시려고요. 취하심에 네 생물과,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24장로들이, 그리고 천사장로들을 말해요. 천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한 거예요. 갖고 가지신 거지요. 7인을 열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요, 금대접이 있는 거야.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습니다. 금대접으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금대접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금대접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그냥 땅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다. 이 말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같이 귀하면 금대접에 담겠습니까? 참, 귀한 거는 귀한 그릇으로 담잖아요. 금대접으로 담았다는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스가 금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건 금보다 더 비싼 거겠죠, 그죠? 휴지를 금 케이스에 넣겠어요? 아니면 흙을 금 케이스에 넣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그릇은요, 그 안에 내용물보다는 더 싼 거거든요. 항상 그 내용물이 비싼 거고. 그러니 기도가요, 금보다도 훨씬 존귀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요,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금대접에 받아오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금대접에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 소용없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접에 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요, 흙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 이 기도가 귀한지요. 그리고 이 대접에 모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또는 또 건강 기도하시죠, 물질 기도하시죠, 자녀 지혜를 기도하지요, 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가 여럿인데요, 그 기도를 전부 모은다는 거예요. 참, 금그릇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다 담아. 왜 이렇게 담으시는가? 응답하시려고. 신문고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그 무슨 소원이 있으면 써가지고 그 왕 앞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편지로 전달이 되잖아요, 왕 앞에. 그러면 왕이 이제 그 편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왕은요, 거의 뭐 한두 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천 건, 막 수만 건 국민들이 올라오는데 그거 다 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비서진들 시켜가지고 그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추려봐라 해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1000건 중에 하나 정도 추려가지고 특별히 신경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오잖아요, 일일이 다 보시는 거야. 왜?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그 편지 한 장을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도 버릴 수 없지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당 전부 답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세계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가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무지개가 보인 거예요. 약속,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요, 생명의 두루마리 복의 근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불꽃같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치료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생활할 때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 없이 잘 때에도 여전히 그때도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원한 것까지도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금대접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에 금대접이 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의 무지개를 굳건히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두루마리,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금대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갈 천국에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흐뭇한 표정으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두루마리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을 늘 영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